자, 이제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최후와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그 장면이 오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헤롯 왕은 세례 요한이 거룩한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참 불의한 사람이었지요. 그의 동생의 아내를 그만 빼앗아 가지고 그 아내와 함께 사는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참 이게 윤리적으로 보거나 또 왕의 채통으로 보거나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력 때문에 헤롯 왕 앞에서는 헤롯 왕에게 머리를 굽혔는지는 모르나 내심으로는 아이고 저거 사람 같지도 않은 것 뭐 이러면서 아마 헤롯 왕을 비웃고 그리고 아주 굉장히 그 안 좋은 그런 그 사람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 권력 때문에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헤롯 왕의 이 불의한 모습을 분명하게 지적을 했고 그 일이 이제 막 공공연하게 언급이 되자 헤롯 왕도 헤롯 왕이었지만은 아마 그 여인은 더 악하였던 것 같아요. 헤로디아가 아마 남편 그 헤롯 왕에게 엄청나게 부추겼을 것 같습니다. 그냥 둘 거냐? 예? 당신에게 그냥 두면은 얼마나 당신의 왕권이 우습게 되겠느냐?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이제 요한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속으로는 이 헤롯 왕이 요한에 대한 경외하는 그런 그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또 이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는 그러한 마음, 이런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차마 죽이지를 못하고 지금 감옥 안에 그대로 가두어 놓는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것이었지요. 자, 그런데 이제 헤롯 왕의 생일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 잔치가 열리게 되니까 이 헤로디아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그러한 그 딸을 이용해 가지고 이 요한의 그러한 그 목숨을 어떻게 해서든지 끊어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자, 잔치가 이제 막 무르익어 갑니다. 그때에 이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니까 조카예요. 그 헤롯 왕의 조카입니다. 헤로디아의 그러한 그 딸이 이제 아주 크게 그러한 그 사람들의 영을 즐겁게 하는 그러한 그 춤을 추고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어머니에게 교사받은 대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이 호기롭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오늘 엄청나게 아름답게 멋지게 춤을 췄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왕국의 절반이라도 다 주겠다. 뭐든지 얘기를 해라 이랬더니 자기 엄마의 그러한 그 지시를 받은 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하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한 그 약속을 번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헤롯은 그 정말 자그마한 어린 여자 아이의 춤값으로 그의 목숨이 맞바꿔지게 되는 이런 그 장면을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께서 여자에게서 난 사람 가운데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이렇게 높여주셨던 그런 그 요한이 이 헤로디아 딸의 춤값으로 그만 목이 떨어지고 마는 이런 그 비참한 비극적인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무엇입니까? 헤롯에게는 도무지 공의라고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땅에 권력이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공의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있는 그러한 그 권력이 공의를 세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그 권력은 정당성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권력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가운데 하나인 공의를 세워라. 왜냐하면은 권력의 힘을 가지고서 세워야 하는 그러한 그 공의가 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헤롯에게는 이런 그 공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불의한 사람이었고, 지금 헤롯의 그러한 그 목숨을 이제 앗아가는데도 그 정당한 그러한 그 절차나 혹은 정당한 그러한 그 목숨에 대한 그러한 그 대가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본다 할지라도 헤롯에게는 공의라고 하는 게 전혀 없는 이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헤롯은 자신의 삶이 불의했던 것처럼 전혀 의롭지 않은 방법으로 요한을 죽임에 내어주고 말았던 겁니다. 이 헤롯의 불의는 여기에서도 아주 분명하게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헤롯의 불의를 드러내는데 이 성경이 기록된 목적이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 정말 덧없이 목숨이 쓰러지고 마는데 이와 같은 그러한 그 세례 요한의 죽임을 통해 가지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그것은 바로 세상은 복음을 배척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환영하지를 않아요. 왜냐하면은 언제나 복음은 세상을 어떻게 해요? 뒤집어 놓거든요. 언제나 복음은 세상을 새롭게 하거든요. 여러분, 복음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뭐냐 하면은요, 우리는 당연하다고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맞아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니다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늘 우리의 그러한 그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불의하고 있는 게 뭔지를 돌아보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참 우리에게 삶의 큰 도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좋아하지를 않아요. 자꾸만 아니라고 부정을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세례 요한의 죽음을 상세하게 우리에게 보도해 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의 죽음이 어떠해야 할 건지를 미리 생각하도록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무지몽매함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그러한 그 예수님을 반항하고 반대하고 적대시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을 불의한 그러한 그 방법과 불의한 그러한 그 모습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관점을 가지고 헤롯 왕을 바라보게 되면은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불의한 사람이었지만 요한에 대해서는 호의를 갖고 있었어요. 예? 호감을 갖고 있었어요. 혹은 경외감을 갖고 있었어요. 두려움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약간의 두려움과 약간의 호의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발을 붙이고 그의 삶 가운데서 그 호의가 믿음으로 자라는 것을 결국은 허용하지 않잖아요. 자기 안에서.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예? 세상의 그런 그 논리, 세상이 갖고 있는 속성, 세상이 갖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조금만의 그러한 그 호의가 있다 할지라도 그 호의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그걸 허용하는 게 아니라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것, 이게 바로 세상이 갖고 있는 자기 논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십니까? 마가복음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죠. 8장 31절 한번 펴보세요. 두 장만 넘기시면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거라고요? 실제로 이렇게 죽으셨지요. 많은 고난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하실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지금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예? 세상이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이 예수님을 버린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또 장로들 당시에 그 아주 힘센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미워하고 그러더니 결국은 예수님을 죽여버렸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세례 요한이 누구에게 죽어요? 헤롯 왕에게 죽잖아요. 헤롯 왕에게. 예? 이 헤롯 왕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뭐냐 하면 세상이에요. 세상. 예?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그 세상의 힘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힘. 우리는 모두 다 뭔가 힘에 의지해서 살아가요. 오늘 그 저희 교회 그 제 후배 되신 그런 그 목사님이 한번 와가지고 이제 저하고 좀 얘기를 나누고 점심 먹고 이렇게 돌아갔는데, 목회를 이제 한 20년쯤 한 그런 그 후배인데, 이분이 이제 자기 목회를 지나온 과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아버지가 아주 굉장히 이렇게 굉장히 큰 교회 장로님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연회적으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알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러저러하게 이제 그 많은 그런 그 선배 목사님들하고의 그런 그 관계가 좋은 그런 그 상황에서 목회를 잘 해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 곡절을 겪고 지금은 이제 다른 곳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오늘 그러면서 아주 자기 성찰을 하면서 저한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돌아보니까요, 목사님, 제가 목회 초창기에 그런 그 아버지의 그러한 그 후견이 되는 든든함, 또 여러 목사님들과의 그러한 그 든든한 관계,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그냥 자신 있게 거칠 것 없이 목회를 열심히 잘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제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저 목회를 했던 게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그걸 깨닫게 되어서 얼마나 제가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그 유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아주 내가 큰 은혜를 받네.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모두 다 우리가 의지하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힘이 있어요. 우리가 의지하는 게 과연 뭘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복음은 너희가 의지하고 있는 궁극적인 그 힘이 뭐냐, 진짜 하나님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돌아보게 하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의지하는 그 힘에 의해서 거절당하시고 미움받으시고 결국은 내팽개침을 당하시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단 말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깨닫고 인식하고 그것을 은혜로 다 받아들이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우리의 신앙생활을 종교적인 영역에 한정시켜 놓고 특별한 영역에만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적용되는 것처럼 살아간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정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인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내버림을 당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미움을 받아 십자가 위에서 달려 죽으셨는데, 그러면은 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복음에 대하여서 적대적이고 반항하는 세상, 그 세상을 우리가 이길 힘은 과연 어디에서 올까? 그 힘이 어디에서 올까요? 지금 8장 31절을 보셨죠? 34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장 34절. 자,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이 길이에요. 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길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복음을 미워해요. 세상은 복음을 싫어해요. 세상은 예수님을 싫어해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그런 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에서 오느냐? 길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길, 이 길을 걸을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꼭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오늘 그 세상에서 가장 위대했던 사람 세례 요한의 그러한 그 죽임, 그 이야기를 이제 함께 읽고 29절에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하는 말씀으로 요한의 이야기가 이제 매듭을 짓게 되지요. 자, 이제 30절부터의 그런 그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오병이어. 오병이어. 실질적으로 이 오병이어의 그런 그 상황을 보면은 예수님께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되어요. 예?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몰려든 사람을 어떻게 생각을 하셨습니까? 34절 말씀에 보니까요. 6장 34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가르치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생명 복음 운동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항상 세 가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째는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돌보셨다 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발견을 해요. 예수님은 가르치셨고 돌보셨고 또한 풍성하게 먹이시는 이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복된 통치가 어떠하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는 항상 새로운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언제나 부족함 없는 돌보심을 받고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주님의 먹이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이 몰려온 그런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가르치셨다 그랬는데 자, 그런데 35절 말씀에 보니까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갑니다. 예? 이제 때가 저물어갔어요. 예. 이게 뉘엿뉘엿 저물어간다. 예, 때가 저물어갔다. 이게 빈들이고 날도 저물어가니 이 무리들을 보내어 가지고서 두루 촌과 마을에서 무엇인가 구해 가지고 사서 먹게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말씀을 드리지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그러한 그 대답이 너무나도 뜻밖입니다. 예?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예? 이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드렸던 그러한 그 말씀은 상식에 부합해요. 그리고 합당한 그러한 그 조치처럼 여겨져요.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있어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저도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날도 저물어가고 그러니 좀 먹을 수 있게 뭔가 해야 될 텐데 빨리 더 날이 저물기 전에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어디선가 좀 먹을 것을 사 먹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자, 여러분, 사실은
이 오병이어, 저는 어렸을 적에 이 오병이어 이야기를 들으면은 늘 그것부터 생각을 했어요. 야,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이 놀라운 기적의 현상에만 우리는 자꾸 주목을 하려고 그러지요. 저는 그 생각도 어렸을 때 했어요. 떡을 막 떼어서 이렇게 빵을 떼어서 주면은 부스러기가 떨어지는데, 부스러기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12광주리에나 가득 찰 정도로 다 부스러기가 그렇게 많았을까? 그 부스러기를 누가 다 주워 담았을까? 뭐 이런 생각, 뭐 이제 저는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의 핵심 키워드가 뭐냐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예, 먹을 것을 주라. 예,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과 예수님이 갖고 있는 생각에 아주 극명한 차이를 보게 돼요. 제자들의 그런 그 생각 속에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고 무언가를 너희는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율법의 원칙이 아주 견고하고 굳건하게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보통 사람들의 생각일 거예요.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은 뭐냐 하면은요, 먼저 사람들에게 누릴 것을 주라.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의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모쪼록 바라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는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다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일러주시는 너희가 먼저 먹을 것을 주라 하는 이 은혜의 원칙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살아남아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자꾸 움직여서 생명의 그 은혜를 충만하게 여러분들이 꼭 발견하는 그런 그 복이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예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은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그게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바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그 이야기가 어떤 걸까요?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는 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 뭘까요? 탄생 이야기? 아니요, 사복음서에 다 안 나와요. 그 뭘까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 또 하나 있어요. 제가 이 정도 얘기하면은 그건 그냥 잘 몰라도 대답하시면 되잖아요. 오병이어 사건,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고 하는 거지요. 예? 모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입니다. 예? 부활 빼고 놀라운 그런 그 이야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오병이어의 그런 게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냐 하면은 은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거예요. 은혜가 하늘로부터. 이거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잖아요. 매일매일 고백하고 매일매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이야기로 이미 우리의 그런 그 뼛속 깊이 새겨져 있는 그러한 그 이야기인데,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가지고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한번 발견하자라고 하는 거지요. 예? 은총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래서 오늘 5,000명이나 되는 남자들, 뭐 거기에 딸린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뭐 생각해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맛보았는지 모르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은총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이 은총은 내가 가진 것, 작은 그것을 주님께 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전부 다 그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께 드린 그 작은 거를 뭐라 그래요? 떡 5개와 오병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게 오병이어 아닙니까? 그 작은 것 보잘것 없는 것을 우리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 드린 것으로부터 놀라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총을 베푸셨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게 은혜의 방식입니다. 은혜의 방식. 오늘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도 이 방식에 따라서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는 먹고 남은 부스러기를 12광줄이 거둘 정도로 풍성하고 만족스럽지요. 풍성하고 만족스러워요. 여러분, 그 우리 감리교회에 부스러기 선교회라고 있어요. 부스러기 선교회. 이 부스러기 선교회가 시작이 된 지 아마 한 35년 이상이 됐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이 부스러기 선교회는 이 아주 굉장히 가난하고 어려운 그 저소득층의 그러한 그 자녀들을 돌보는 이와 같은 돌봄과 그리고 양육과 이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러한 그 선교회인데, 이 선교회가 시작이 될 때 강명순 목사님, 또 우리가 지금 후원을 하고 있는 세움 돌봄 공동체, 이 세움의 그 권사님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이분들이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 선교의 이름을 부스러기 오병이어에서 결국은 그 찾아내 가지고 부스러기 선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 그 정말 부스러기가 12광절이 넘게 거두는 것처럼 이 부스러기 선교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한국 사회에 얼마나 큰 그러한 그 변화와 공헌을 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제 그 부스러기 선교회가 있습니다만은,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는 정말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작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엄청난 축복을 빚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어떠한 그러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작은 것, 큰 것, 이게 우리는 늘 관심 사항이잖아요. 여러분, 많이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릴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치지 마셔야 되고요. 나는 이렇게 적은 것밖에 못 드리네 하는 분들은 적다고 그 양에 눌려가지고 주눅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것처럼 어때요?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바쳤으니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것처럼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많다 적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는 것에 대한 교만이 없도록 하나님께 구하여야 됩니다. 작은 것을 드릴 때 그 작은 것 때문에 주눅들지 않는 이와 같은 은총과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을 드리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래 맞아, 하나님 앞엔 양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하고서 빠져나간다라면 그것도 안 되겠지요. 자, 어쨌든 이렇게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서 정성껏 드려본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정성스러운 작은 것을 통해서 어떻게 크게 역사하시는지를 아마 경험을 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험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지요. 이 오병이어의 은총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공동체의 그러한 그 믿음 생활 가운데 가득가득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 진정한 믿음의 그러한 그 드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이 늘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뒤를 따르는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